반갑습니다.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구정 연휴 첫날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정에 많은 가족들과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많은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8장, 9장, 12장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손 마른 자,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표적을 보여줘야 이들은 그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한 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은 끝일까요? 아니죠.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주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나타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요 큰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겠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아픈 사람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와 동일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시면서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일으켰던 모든 표적의 마침표,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메시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표적을 보여달래요. 기적을 보고 싶은가 봅니다. 표적만 보여달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자, 그런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나는 부활하는 그런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바리새인이 원하는 것은 표적을 일으켜주는 대단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죠. 요나가 여러분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선포하니까 남방 여인이 그 먼 곳에서부터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이외에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겠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무엇을 또 보여줘야 주님이 메시아인 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내 손에 쥐어줘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원래 있던 사람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원래 있던 사람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자 원래 있던 사람의 이 마음속이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그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 속에 마귀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나가면 뭐합니까? 마귀가 나간 그곳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가 나간들, 귀신이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한 거지. 복음 없이 그냥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인생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이고 인간의 덕목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인생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또 구정명절이죠. 가족과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